우리가 지난번 1차 건축 심의가 우리가 재심의가 떨어져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우리 다음 주 화요일 21일 날 재심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온 마음으로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4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다시금 선교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우고자 우리 새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시작할 수 있게 재심이 잘 통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 결심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90일 성경일도 하기로 했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기로 했고 또 가족을 위해 더욱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정말 헌신의 열매를 맺기로 했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원과 또 결심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 계획을 여러분 지금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말을 마치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시간이 그대로 있고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지나서 새해 속으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과거의 아픔과 눈물, 미움과 원망에 붙잡혀서 새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미움과 원망으로 옛날의 아픔과 후회의 자리에 그렇게 머무른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괴롭히는 아픔과 눈물,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툴툴 털어내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선물로 주신 2025년 새해를 향해 나아가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2025년은 진정한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지나간 것, 못한 것 여러분 그걸 후회하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홀로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더니 14절 이하에 보면 명절 이 초막절 중간부터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느냐며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에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예수님 말씀 참 좋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안 좋다. 그는 메시아다 아니다. 그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 명절 중에 별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자꾸만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에 대해 너희가 나를 자꾸만 정죄하고 대적하는데 그러는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일 하느라고 마음 빼앗겨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고 살까봐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가게 문 닫고 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면 다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준다라는 그런 변질된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7일에는 제7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일 날,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희생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쉼을 누리면서 우리는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삶이 다양해진 지금은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진 않겠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자꾸만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서 세상 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거나 이렇게 은혜의 집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식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외형만을 중시하고 그런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에 그 부모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생명 살리신 것은 반대를 하고 이로 인해 주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도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니까 이 소중한 표식을 안식일에 불구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너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모라는 말은 겉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의롭게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외적인 일, 그 외모입니까? 내 자녀, 내 이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겉모양이고 심지어 내 판단, 내 기준이라면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샬롬의 평강과 구원의 감격이 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내 시선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위해 대신 생명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판단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미움도 원망도 정죄도 없어지고 샬롬의 평강과 구원의 감격이 그 삶에 넘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90일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을 왜 합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성경 안 읽은 사람 그 말씀에 비추어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성경 일독 잘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나 그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면,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화과 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봉사 열심히 해도 그의 헌신은 결국 생명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님조차 외면하는 공허하고 메마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겠지만 내가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안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무너졌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는, 성경이 비교하는 그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집을 얼마나 높은 몇 층짜리로 잘 지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었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초를 어디에 놔야 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새해를 향한 거룩한 설계도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불로써 연단하시겠다는, 그때 그 집이 불타지 않아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집이 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집을 여기다 세워야 된다, 저기다 세워야 된다,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 저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답니까? 그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공의 열매입니까? 부유해진 열매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제하고 헌신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나무로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구호만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나무 자체가 사랑의 나무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호통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줄은 모르고 그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대 교사 열심히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좋은 나무처럼 보여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여기 쌓여있는 이 곡식과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절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앞으로의 삶의 풍년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를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 6일 동안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내가 성도들하고 나누고자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지난 6일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지키는 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른 겁니다. 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잊어버린 채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갈급하고 목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2025년 새해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진정한 새로운 해로 여러분 기억되려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내 삶을 자꾸만 미혹하고 흔들고 지배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소멸하고 세상에 물든 더러움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려면 여러분 이번 사랑의 동산에 신청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기도의 현장 속에 늘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샬롬의 평강과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젠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물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큰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은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를 변화시킬 거고 그 물줄기는 결국 내 가정, 내 교회 또 내 이웃을 바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실패한 자도 성공한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 아파하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초대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의 삶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지 안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감동도 위로도 은혜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메말라버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도 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모습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인생이죠. 그러면 그는 메말라버린 심령을 위로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심령이 메말라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렸다 고백하지만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데,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길이지만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마시던 때처럼 여러분, 그 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약속 또한 아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한 것은 우리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힘을 다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은 언제든지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메마를 땅을 적시며 갈급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그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제자들처럼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만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은 변화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원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과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많은가? 그래서 미움과 원망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세워주고 다시 그의 생명 살리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성령의 강물로 가득 채워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도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